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은 정확히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요, 로마 카톨릭과 개혁주의 전통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부딪혀온 내세에 대한 신학적 관점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질문 중 하나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 그리고 그 대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의 고리타분한 교리 논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책감이나 용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연옥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공덕축적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회의 중도적인 입장, 마지막으로 이신층이와 복음에 대한 결론까지 이 네 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쭉 짚어보면서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요 쟁점이죠. 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연옥 교리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화일까요? 아니면 완성일까요? 여기서 잠깐 속도를 늦추고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볼게요. 카톨릭 신학에서 말하는 연옥은요, 영원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치르지 못한 일시적인 벌, 즉 잠벌로부터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이 머무는 일시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천국에 곧바로 들어갈 만큼 온전히 정화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카톨릭의 논리는 아주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신자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죠. 하지만 그 이후에 연옥에서 반드시 불의 시련이라는 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아직 지상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나 미사가 이 연옥에서의 현기를 단축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개혁주의, 특히 청교도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반박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를 가리키면서 말이죠. 이 짧은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 희생이 그 자체로 이미 100%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이 추가적으로 정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강력한 선포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관점의 팽팽한 긴장감이 발생하죠. 지속적인 정화 과정을 필수라고 보는 카톨릭의 입장은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보는 개혁주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나타나 있듯이 개혁주의는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하나로 직행한다고 확신하거든요. 그 사이의 중간지대라는 건 절대 없다는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방금 살펴본 연옥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번째 쟁점, 바로 공덕 축적설입니다.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아니면 공로일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늘의 창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영적인 마일리지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선행을 한 성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남긴 이른바 잉여 공덕이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와 함께 저 하늘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바로 교황이 이 거대한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은 이 넘쳐나는 영적 마일리지들을 대사, 우리가 흔히 아는 면죄부의 형태로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로 지상의 신자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벌을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중세시대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 카톨릭의 시스템은요, 개혁주의가 목숨처럼 지키는 원칙인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라는 원칙과 완전히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에 개입될 여지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차단해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혁주의의 비판은 정말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공덕을 쌓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결국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영적인 자산을 서로 거래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팽팽했던 양 극단의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서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를 아주 독특한 위치에 세운 교파, 개혁된 카톨릭이라고도 불리는 성공회에 대해 살펴보죠. 성공회는요, 카톨릭과 구조적으로나 전례적인 면에서 아주 강한 유대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회 내에 고교회 파벌을 보면요, 성찬례 중심의 의식은 물론이고 엄격한 성직자 계급 구조, 심지어 마리아를 공경하는 전통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가톨릭과 구별하기가 꽤 힘들 정도로 유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사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중요, 즉 비아미디어라는 길을 추구합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아주 풍부한 전통들을 소중하게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개신교의 복음주의적 교리들을 함께 품으려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 정말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정체성 아닌가요? 하지만 역사적인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청교도들은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이나 십자가, 성호, 무릎 꿇기 같은 카톨릭의 잔재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눈에 이 성공회는 어땠을까요? 카톨릭의 형식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한 말 그대로 반쯤만 개혁된 교회로 보였던 겁니다. 바로 이런 엇갈린 평가가 그 당시 교회 역사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게 되죠. 자, 이제 대망의 네 번째 순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대한 역사적 논쟁들을 싹 다 종합해서 구원 그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신학적 결론, 즉 이신칭의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부분인데요. 결국 개혁주의의 관점은 이겁니다. 연옥이나 공덕 같은 카톨릭의 인위적인 교리들이 인간을 자꾸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죠. 반면에 개혁주의는 오직 믿음만을 의존하는 것, 바로 그것만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복음의 그 순수한 기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개혁주의가 그토록 목숨 걸고 맹렬하게 수호하고자 했던 건 바로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인간의 알량한 노력이 단 1%도 더해질 수 없고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됨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아주 확고하고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해설을 끝까지 저와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카톨릭, 개혁주의, 그리고 성공회의 차이까지 명확하게 살펴본 지금, 그렇다면 루터교 같은 다른 교파들은 과연 이 거대한 신학적 퍼즐의 어느 조각에 들어맞을까요?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의 끝없는 탐구심에 불을 지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